네, 오늘 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은 전도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지난 금요 전도학교는 우리 인생 방향을 바꾸는 전도학교입니다. 오늘은 이 전도학교가 어떤 전도학교가 되냐,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이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사역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게 뭐냐? 메신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현장에 가면요, 전혀 말씀이 안 나와요. 그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죠. 그런데 어떤 현장은요, 별로 기도 안 하고 가는데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다른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각하고 갔는데 말씀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별 생각 안 하고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거는요, 메신저만 아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실제 사역해 본 분은 그거 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요즘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기도하면서 제일 말씀을 주시는 현장이 언제냐? 금요 전도학교예요. 이건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한두 명이라도 정말 성령 인도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진짜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요 전도학교 때요, 중요한 말씀 나올 거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모든 운명이 바뀔 겁니다. 저도요, 정말 성령 인도받고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요, 그 말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받을. 여러분, 그래서요, 올해는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묶였던 모든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요, 금요 전도학교 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전도학교가 어떤 현장이냐, 성경에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주일날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요, 절대 응답을 주시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어떤 현장이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 인생의 답으로 가지고요, 그 복음 붙잡고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요,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요, 그거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을 주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의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 현장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모든 운명을 넘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은 내 수준과 내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준과 그 틀을 넘는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 응답을 주셨냐?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인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전도학교입니다. 그럼 여러분요, 이걸 놓고요, 자, 서론에서요, 성경에 있는요, 자, 성경 안에 있는 이 전도학교의 모델을 보세요. 성경의 전도학교의 모델을 보세요.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곳에는요, 꼭 전도학교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하니까 우리가 무슨 모이는 학교 이걸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이름을 붙인 거고, 그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 전도학교의 그 모임 현장마다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시대와 그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요, 역사를 주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제일 잘 나와요.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마가다락방이요. 더 설명 안 해도 알죠.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은요,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딱 이유가 하나요. 복음이고 전도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요, 세계 살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수준을 알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자, 우리 표현하면 시골 사람들아, 저기 서산 시골 사람아, 저기 시골 갈마리 사람, 저 아닙니까? 그 시골 사람이요, 시골 사람아, 그 얘기요. 그런데 그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의 새 절기의 성취를 어디에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다락에 숨었는데 그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15나라 문을 열었어요. 그 사람들의 수준,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복음과 전도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이게 전도학교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전도학교의 모델이 어디입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요, 이런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또 옛날에서 못 벗어나요. 또 옛날의 그 운명에서 못 벗어나요. 그 유대인의 그 운명 전통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요 흩어진 몇 사람을 통해서요 완전히요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기존에 있었던 모든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요 19절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딱 한 글자십니다. 도가 나와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크게 마가다락방 사람들도 아직도 가지고 있던 운명이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20절에 헬라인에게 그때 주의 손이 함께, 거기서 나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유목사님 표현대로 촛대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 속으로 가는가. 결론에 말하는데 이 흐름 못하면 하나님 촛대 옮깁니다. 결국은 안 되면 하나님 불러가거나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인천에서 초창기 다락방 93년 4년 5년 전도학교 막 열리고 전도운동이 막 한참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막 굉장히 풀어서 메시지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초창기 분들은 이름 얘기하면 아실 분이요. 이분 막 전도학교 강의 나가고 신학원 강의하고 막 청년들 모인, 말씀을 굉장히 잘 쪼개고요 이 다락방 가지고요 굉장히 말씀 잘했어요.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과 전도운동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완전히
이 장애인 돼 가지고요. 사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 새벽에 가다 교통사고 나서요. 그 회복이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인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전도 학교라니까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최초로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도저히 팀이 될 수 없는 사람 5명이 팀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5명이 팀이 됐다니까요. 그 팀 5명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따 1번에서 메시지 하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다 넘어야 됩니다. 결국 서신서 보세요. 복음과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복음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넘고 모든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크게 이번 메시지 빛의 대열 아닙니까? 자, 여러분 속에요, 복음 때문에 못 넘는 거 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죠? 도저히 5명이 팀이 될 수 없는 사람이 5명. 이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흑인이 있다니까요.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 영어 선생님 알잖아요. 검은 흑인이란 뜻이에요. 니게르요. 여러분요, 그 당시가 언젠데 거기에 흑인이 들어옵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요, 로마에 속국돼서 그 이스라엘을 그 나누어서 그 다스릴 때였어요. 로마에 붙어가지고 거기에 왕이 헤롯 왕이요. 그 헤롯 왕의 동생이 이 안에 있었다니까요. 바나바, 바울.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같이 모든 걸 넘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도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넘는다, 복음 아닙니다. 그거 못 넘는다, 복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아, 저 복음 집중하는데 복음 아닙니다. 내가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복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최초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얻어 터지고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최초로 성령인도 받아서 선교사를 보내.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중요한 전도 운동의 전환점이 될 때마다 전도학교가 있었다니까요. 자,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시 2차 때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현장을 다시 순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막은 거예요. 전도하려는데 왜 막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계획이요. 아, 목사님, 내가 전도하려는데 왜 막힙니까? 왜 안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기존에 자기가 돌았던 사람들 다시 돌보고 뭐 해주는 거, 그걸 생각해요. 나쁜 건 아니요. 그러나 진짜 전도를 놓고 볼 때는 뭐예요? 복음 못 들은 현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전도를 알면은요, 맨날 우리끼리 갈등하고 우리 있는 사람 만나서 뭐 팀 사역하고 맨날 뭐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요, 완전 불신 현장,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현장, 한 번도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 현장,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요, 전환점. 어제 우리 같이 가봤던 교회가 드로아 교회죠. 이 목사님이 이름 지어준 거예요. 원래 HM 안디옥 교회인데 드로아 교회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 교회 이전하면서. 이 전환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번째로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서요, 성경에요, 진짜 전도학교예요, 완벽한 모델이 딱 찾으라면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이요.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불러서 매일 강론했는데, 매일 복음 전도 기도 얘기했는데요, 매일 이 축복을 나눴는데요, 2해 동안 이렇게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이게 전도학교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전체 모임이 전도학교도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전체가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전도학교가 언제냐? 금요 기도회다. 그 제가 진짜 전도할 사람은 오라고. 렘넌트들도 앞으로 진짜 전도하고 중직자 될 사람은 제가요, 수요 예배보다 금요 전도학교 오라고 했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요, 여러분요, 이 전도학교에요, 자, 마지막 모델이 어딥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에서요 2년 동안요 자기 셋집에서 복음을 계속 전한 거예요.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다겠죠. 크게 로마를 달린 전도학교였어요. 비록 셋집에서 감금돼서 연금돼서 그 셋집 안에서만 다니면서 오는 사람한테 복음 전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로마 전체가 복음을, 이게 전도학교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끝난 사람, 정말 전도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만 모여라. 이게 전도학교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응답 있고 없고도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복음으로 끝나서 전도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이게 전도학교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뭐로 역사해요? 성령을. 여러분 절대로 성령은요 이 세 가지가 안 된 곳엔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령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내 감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요 찬양도 어떤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교회 안에 뭘 하는 것도 이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요 요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회복할 시간표가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10년 동안 이걸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을 계속 얘기한 겁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전도라는 축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전부 내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 삶의 전도 운동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순간적 전도는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요 세 가지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만이 진짜요. 그럼 성령의 이 인도를 계속 받으면은요, 계속 우리 삶에요 직간접적인 전도 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걸 이제 진짜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정말 마음에 담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전도 학교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요 이번 주일과요 전체 메시지 통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9절 끝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요 이 전도학교, 모든 운명을 바꾸는 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르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다 압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전부 그리스도 압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이 머물게라는 단어가 전에 설명했죠. 텐트를 친다.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는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돼요. 이게 키요. 그리스도는 다 안다니까요. 다락방 그리스도 다 안다니까요. 그리스도 전하고 영접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막 리스트도 만들고 전도하고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계속 머무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게 돼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 우리 메시지 간단하게 한번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히터 좀 꺼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이 드러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숨은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설명할 게 사실은요 너무 많아요. 돌아오는 우리 주일날 서론에서 다시 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사실로 정말 딱 보여줘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영적인 문제를 막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배경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굉장히 두렵게 무섭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드러난 문제,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다 주신 거예요. 분명히 아담 하와가 넘어질 것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묻잖아요. 왜 알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단한테 속도록 했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사단이 왜 타락하도록 했냐? 하나님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우리 머리로는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세전 창세전에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고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모든 문제, 그 중에 영적인 문제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걸 알리려고 하는 거지 영적인 문제를 막 어떻게 막 무섭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제가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복음 알고 나서 육신적인 건 하나도 안타까운 게 없어요. 저한테 뭐 무슨 말을 하든 뭔 행동을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사람 보고 시험 든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직 복음 아니요. 사람 말 때문에 뭐 맨날 그런다 복음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하는 농담이 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전화가 오면은요, 어떤 때 막 기분이 되게 좋아요. 막 해서 뭐 엄마 뭐 하고, 뭐 엊그제 전화 와서 엄마 뭐 새해가 돼서 나 이제 중3이야, 막 엄마 아빠 몇 살이야 하고 뭐 신나서 얘기해요. 또 어떤 때는요, 전화 와가지고 뭐 이제 엄마 하고 막 다 죽어가는 소리예요. 맨날 업다운해요. 그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쟤 저거 조울증 같다고. 저거 기도해, 쟤 저 조울증 환자라고. 조울증 환자 또 전화 온다고. 제가 우리끼리 막 좋다 맨날 그래요. 그게 전부 자기 기분이고요, 사람 관계요.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이요, 저는요 그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누가 뭔 소리 하고 뭐 해도 안 속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말 하고 어떤 실수하고 넘어졌다 안 속아요.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전 이거 진짜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진짜 나를 어떻게 안 좋게 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사람이 오래된 뭐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지, 진짜 저 사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말하거나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제가 무슨 뭐 정치인입니까? 무슨 독립운동가입니까? 저를 죽이려고 하는,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막 누구를 어렵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 한다, 메신저가 메시지 할 때 이걸 가지고 누굴 어떻게 하고 막 이 사람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다 보는 중에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예와 모든 말을 다 적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는데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큰 거를 적어놓고 얘기하는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오해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목사 없습니다. 절대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중직자 중에서 막 성도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중직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순전히 제 오해예요. 순전히 내 생각이고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저는요 그거 딱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딱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데 이 사람 눈빛이 영적 사실을 인정 안 해요. 그거는 저는 안타까워요. 그건 어떤 때는 막 저도 모르게 막 뭐라고 하고 싶어요. 딱 그것만 인정 안 하는 눈빛이요.
알아듣는데 고개는 끄덕이는데 진짜 영적인 거를 인정 안 하는 눈빛이요. 정확하게 저는 봤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되겠다 정확해요. 조금 있다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나오겠다 반응 정확해요. 조금 있다 저 사람은 뭐 오겠다 안 오겠다 정확해요. 왜냐? 요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메시지 나가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요, 저는 이거 외에는 안타까운 거 없어요. 제가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영적인 걸 정말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예비하셨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시간표에 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제가요, 정말 어느 날 좀 믿어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친히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분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138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게요, 완전히 딱 믿어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나 분명히 저는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이게 나왔어요. 영어로. anyone. 어떤 사람 상관. anywhere. 어디 가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anything.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제 마음에요. 이게 딱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복음 깨닫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가로 열고 시골은 안 됩니다. 저는 시골도 됩니다 했어요.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왜 그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여러분 속에 깊은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때문에 막 살고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계속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알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뭐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까? 우리는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잘된 거, 좋은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안 된 거, 어려운 거, 약한 거 자랑한다. 그렇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어요. 안 맞잖아요. 좋은 일이 생겨야 크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잘 돼야 자랑하지, 안 되는데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지,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요, 바울은요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이게 모든 운명을 바꾸는 전도학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속에 깊은 부분을 보시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분합니까? 자,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를 자꾸 써서요. 이게요. If I perish, I perish 그렇게 나와요. 이 단어예요. perish라는 단어. 여러분 이게 죽는다는 단어인데 죽는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처참하게 사용된다는 단어가 perish요. 그냥 death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처참하게 죽게 된다면 나는 죽으리라. 완전히 답이 난 겁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처참하게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죽겠습니다. 완전히 사단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일 새벽에 메시지 했죠. 여러분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 운명 안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양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게 정말 지금 내가 하나님 인도 속에 축복 속에 응답 속에서 내가 가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나오면은요 그게 거짓이 아니고 정말 나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솔직히 거기에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나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나는 복음이 모든 것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사람 앞에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양심적으로 서니까요 진짜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복음에 대한 아멘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0년 사역하면서 제가 메시지하고 이런 포럼인데요, 정말 내가 지금 전도운동의 이 축복 속에 있구나, 내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왔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수십 년 전도운동에 이 지역에 있으면서 있었던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라는 생각이에요. 진짜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솔직히요, 제 자신과 여러 가지를 볼 때요, 계속 그 틀과 그 운명 속에 나와 우리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계속 잠겨 있구나라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를 237 훈련 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완전히 빠져나와야겠다. 완전히 내가 이 모든 운명에서 내 개인과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운명에서 완전히 나와야겠더라. 이제 그 시간표다. 그건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 전도운동 속으로. 솔직히 요즘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멘이 나와요. 정말 내가 이 전도운동 속에 있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딱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은지 아세요? 개척가 해야 된다면 내가 개척하겠다. 내가 혼자 나가서 개척할 상황이 되면 개척하겠다.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한다 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 상관없다. 나 혼자 개척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내가 개척한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내가 그 축복 누리고 전도운동한다. 제가 완전히요 섰어요. 솔직히 요즘엔 조금 제 자신을 놓고 양심적으로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 정말 나옵니까?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무슨 약을 먹어도 느끼잖아요. 이 약이 내게 효과가 와서 지금 치유가 되고 느끼잖아요. 어떤 음식을 좀 꾸준히 먹으면 이게 내 몸을 치유한다 느끼잖아요. 내가 어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운동이 나를 지금 몸을 정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게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요, 이 상태에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어느 단계로 가야 돼요?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분명히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질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요. 무한한 그리스도 속으로. 모든 이 세 가지 문제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아멘입니까? 12가지, 120가지, 1200가지, 12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복음을 하나님은 그 밑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 오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정말 감사가 나오고 크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걸 주신 것이 내게 감사하여 자랑거리고는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할 하나님 시간표였구나. 오늘 그래서 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때가 강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돼요. 할 거 없어요. 인정만 하고 고백하면 돼요. 내가 인정하는 그때가 곧 강해지는 시간. 그 순간 그리스도는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영적 문제가 많아, 우리 가문에 문제가 많아, 우리 집안에 노가 많아, 우리 집안에 수문 문제 많아. 아직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거는 막 자기가 종교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9절에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사단이 딱 무릎 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 할 건데요, 사단이 무릎 꿇려면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뭐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안 꿇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압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 딱 꿇으세요. 여러분 진짜 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로마서 16장 19절에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말씀 앞에 2020년 완전 순종하세요. 말씀 앞에 완전 순종하세요. 제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맞다고 인정되면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자꾸 전 중직자들 다 녹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세요. 녹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녹취해서 뭐 할 건데요? 구원의 길 1000번 그려서 뭐 할 건데요? 성경 다 외워서 뭐 할 건데요?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녹취하려면은요, 모든 부분이 곧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진짜 보세요. 목회자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교회 누구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다, 특히 목사가 어떻다, 그런 게 내 마음에 딱 걸린다. 그 사람은 진짜 말씀 안 들립니다.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았다.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됐다. 그 수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녹취를 해보라. 말씀에 순종하세요. 진짜 여러분 말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세요. 우리 재한기 집사님 포럼 하더라고요. 맞다 싶습니다. 비행단 전역하자마자, 정년퇴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사택 이제 관리소 경비하는 일 들어갔잖아요. 3교대 하니까 경비실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미치겠더래요. 저분이 막 자전거 타고 어디 평택까지 가고 전국을 다 도는 분인데 그 안에 갇혀 있으려니까 죽겠더래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가둬놓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말씀을 다 외우고 암송하기. 창세기 1, 2, 3장 에베소서 이런 거 싹 다 외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복음운동 참여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 계속 듣고 강단 듣고 복음운동하는 전도운동하는 메시지 지금 유튜브에 제 메시지 말고도 많잖아요. 그거 다 빈 시간에 듣고 정리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니까 본인이 다 포럼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전부 예배와 이거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에 키가 뭐예요?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하지 마세요. 말씀을 선택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시간이 되는데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고민한다,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예배 모든 말씀을 제대로 받으세요. 진짜로. 시간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요 진짜 이 속으로 딱 들어가요. 이거 안 되면요 정말 뭔가가요 안 빠져나와요. 제가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하는 분들은 아마 증거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시스템 어른부터 전부 이거 시작하려고. 전부 교회 모여서 시간 되는 분들은 전부 녹취하고 집중하고 포럼하고 또 시간표 따라 현장 가고 해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요 이 축복이요 정말 되어지면서 내 속에 정말 감사 자랑이 나와야 돼. 뭐가요?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자랑거리가 돼. 우리 집안에 너무 이상한 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직접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되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요 완전히 모든 운명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우리 조원수 목사님 그걸 절대 가치라고 했죠.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 이게 가장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진짜 그런 시간표가 온다면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뭐 이런 거 조금 하나 갖다 갈등하는데요. 뭐 헌금 조금 하는 것 때문에 해야 되냐 안 해야 된다 고민하는데요. 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때문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내 모든 걸 드려도 된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계를 안 차요. 왜냐? 몸에 뭐가 있으면은 무조건 풀러나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한테 죄송한데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예물시계 예물반지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 어디로 가기만 하면 무조건 시계 풀르고 반지 빼놔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그래도 시계를 차는 걸 싫어요. 또 핸드폰 나오니까 더 좋아요. 시계 안 봐도 되니까 시계를 안 차요. 근데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사고 싶은 시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유명한 시계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게 얼마냐? 한 2,500만 원 돼요. 좀 더 비싼 한 8천만 원 돼요. 그 시계를 어느 날 봤더니 조원수 목사님 차고 있는 거예요. 형님 그 시계 어디서 나냐고. 좋다고. 의미 있는 시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메시지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 왔던 조인주 장로가 가족이 한 명 한 명 복음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마지막 자기 오빠인가 동생이 진짜 복음받고 목사님 등 복음받고 영접하고 돌아왔다. 너무 자기 가문이 구원받고 복음받은 게 감사해서 그걸 목사님한테 그 시계를 자기가 사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게 이런 문제하고 잽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영적인 문제, 사단 숨은 문제, 드러난 문제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여기 묶여서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리 함이니라.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진짜 금요 전도학교 나오는 여러분만 하면요 서산 뒤집어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확실히요, 말씀 지금 붙잡고 이제 인도받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안 하네요. 보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진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보세요. 지금까지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우리 앞에 목사님부터요, 그 배경을 다 깐 겁니다. 그 메시지 다. 그게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딱 왔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앞으로 전도운동 일어날까요? 빨리 흐름 놓고요, 준비하고요, 전성도 딱 일으키고요, 마음 자세 준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이걸 딱 가지고요, 이제 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 중직자들은요, 주일날 메시지 하겠는데요, 우리 전도기획 때 말씀 성취 팀 만드세요. 진짜 파트별로 임원들은요, 강단에서 나온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성취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세요. 그거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 갖다 모여서 회의하지 마세요. 말씀 떨어지면요, 말씀 성취팀을 만드세요. 내 혼자라도 한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성취시킬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달할까? 진짜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요, 이걸 지금 하나님 원하는, 요게 되어지면요, 2번, 3번은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부터요, 이게 돼요. 자, 3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정말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요, 개인, 자, 홀로 다락방, 또 같은 얘기죠. 혼자 있는 이 다락방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요, 내가요,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하는 거야. 다시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녹취하라고 하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다락방. 왜 구원의 길을 묵상하라고 하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다락방. 왜 사모를 하라고 하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다락방. 여러분 솔직히요, 지금 막 사모를 하고 구원의 길 쓰고 막 정리하고 다 하잖아요. 말씀 암송하고 다 하잖아요. 왜 안 될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주입식으로 할 시간표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걸 계속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을 그대로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틀에 그리스도를 계속 가두는 거예요. 나라는 틀에 하나님을 계속 가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개인 다락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끝난 포럼 다 포럼해요. 말씀 다 써서 올리고 다 한다니까요. 키가 뭐냐? 내 생각을 바꾸고 인생 방향을 바꾸는 홀로 다락방, 혼자 있는 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 말씀 쓰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키를 알고 목적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전혀 내 생각 안 바꿔요. 내 시간과 내 공간과 내 경제의 틀은 절대 안 바꿔요. 그리고 개인 다락방 계속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시간, 공간, 경제, 생명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필요하면 그걸 다 드리고 바꾸고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거 다 그대로 정해놓고 안 바꾸고 해요. 그게 무슨 개인 다락방입니까? 제가 지금 진짜 솔직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개인 다락방, 이걸 하면 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이게 뭐예요? 전도 대상자가 보이고 전도 대상자가 만나져요. 이게 300명 리스트입니다. 물론 리스트를 쓰고 하다 보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복음으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답이 나서 감사하고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고 이 은혜가 너무 감격되니까 만나는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고, 또 우리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회사 사장인데 우리 회사의 운명을 가르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겨야겠는데 회사 들어왔다 나갔다 맨날 월급이나 올려달라고 데모하고 회사가 어떻다 저떻다 욕하고 맨날 회사 일찍 끝나서 놀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그 프로젝트를 맡기겠어요? 사장이 보고 아는데 정말 회사를 위해서 생을 걸고 사장의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회사를 살리고
정말 회사가 어려울 때 나를 희생하겠다라고 이 회사의 이유를 알고 탐난 사람에게 그 프로젝트를 맡기겠죠. 하나님 누구에게 제자를 붙이겠냐는, 누구에게 사람을 붙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복음 못 들어서 헤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 옷산 가게. 그래서 오늘 일부러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이분한테 뭘 하나 사면서 갔더니 인사했더니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난주 그 메시지 새벽 3시에 들었다고.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줬거든요. 그분이 영접하고 나서 자료하고 주면서 바쁘니까 못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힘드니까 불면증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3시에 그 생각나서 메시지 들었다고. 그래서 메시지 듣고 자고 뭐 하면서 자기 좀 얘기하더라.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 제가 또 보내줄 테니까 들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가는 데마다 제 명함을 딱 줍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명함을 줍니다. 명함 주고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괜찮지만 분명히 당신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 분명히 이런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줘라. 그럼 내가 밤이든 뭐 새벽이든 언제든 가서 돕겠다. 진짜 도와줘. 제가 일부러 그럽니다. 윤수가 옷 사러 갔는데 따라갔다가 그 사장이 바뀌었어요. 캐주얼북 사장. 그 사장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사장님 인생 살면서 젊은 사장인데 어려운 일 있었습니까? 했더니 어려운 일 없었대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건물주 아들이고 별로 뭐 어렵게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 저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려웠던 걸 얘기하면서 그 어려웠던 이유가 뭔지를 알았고 그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 받을 시간표는 아니요. 그래서 던져줬어요. 그리고 제가 명함 줬어요. 사장님은 괜찮지만 분명히 사장님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달라.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서 전도 책자 하나 주고 왔어요. 꼭 한번 사장님 읽어보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게 되어지면요. 그렇죠. 요게 개인 다락방입니다. 여기서 300명 리스트가 나오게 돼.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요, 이걸 먼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렇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놓고 인도받으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여러분 뭐가 되어야 돼요? 이때요, 교회 다락방이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속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문이요, 축복이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입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서요, 여러분에 있는요, 그 현장 다락방이 되어진 거.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정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전도 운동을 해야겠다. 정말 내 가정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이 1번, 2번을 하면서 실제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 진짜 여러분, 여기. 그럼 이 모양은 여러 형태로 나와요.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이 응답이요, 여러분에게요, 하나하나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지교회를 먼저, 어떤 데는 미션홈을 먼저, 어떤 데는 전문교회를 먼저. 그래서 제가 강현주 집사님 그 건물 현장은 전문교회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들 모이고 렘넌트 운동하는 전문교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자. 같이 와서 다 드려라. 그리고 거기서 전문 사역을 놓고 계층별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부춘초, 뭐 학돌초, 부춘중학교 여기로요 또 파고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곳곳에 다락방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세워지면요, 부모 통해서 또 전도문 열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정은이, 정민이 한 명 제대로 서봐요. 그러면은 동부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그 부모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모 통해서 또 복음 증거다. 저 센터 가고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선생님 만났는데 우리 아이들 바뀌었다. 그러면 전도문 또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되어지면은요, 지금요 무궁무진하게 전도의 문이 우리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완전히 비어 있는 황금어장 보세요. 이런 현장을요 한 군데 한 군데 파고드는 겁니다. 너무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왔어요. 자, 3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보세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표에 맞게요. 우리요 이게 딱 왔잖아요. 전체 방향 7가지 주셨죠. 그 속에 우리가 기도하던 부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요 딴 거 하지 말고 교회에 집중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올인하세요. 메시지 시간 많이 갔으니까 더 설명할 수 없어요. 교회에 딱 올인하세요. 특히 예배와 말씀에 완전히 딱 올인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 지역에요 전 세계 RU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 놓고 여러분 그래서 RU는 아니지만 RU와 같이 메시지 흐름이 나오는 게 다음 주 목회대학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여러분 시간 되는 분은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목회대학원에. 이게 RU의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축복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응답 오겠죠? 자, 여기에 그 자녀들이요, TCK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메일 시스템 넣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잘 인도받는 거예요. 자, 이걸 하면서 여섯 번째요. 이 치유 대상자들이 넘어오니까 영혼 육을 치유하는 시스템을 교회 안에. 이거 역시 메일 시스템이요. 그래서 어른들 먼저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했어요. 어른들 먼저 기도하다가 미션홈 시작하자. 남자들. 새창 아파트에 너무 싸요. 왜냐? 새 아파트 생기니까 다 이사가서 새창 아파트가 싸요. 그래서 남자들부터 나랑 같이 미션홈 하자. 조금씩만 내면 월세 낼 수 있어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거 하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신동민 집사님 할렐루야 전에부터 집 나오고 싶었다고 제발 빨리 시작해달라고. 그래요. 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반대로 박선정 권사님 남자보다 여자 미션을 먼저 해달라고. 내가 먼저 나가고 싶다고. 집안이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어른들 먼저 해야 됩니다. 같이 다 생활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 청년들 다 할 거예요. 성민이 딱 준비해요. 집 나올 준비해요. 이제 머리 안 깎아도 되니까 그냥 나오면 돼요. 전부요 이걸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결국은요 뭐예요? 개인 전도. 우리가 기도했던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지역 문화 바꾸고 다민족 살리고 치유하고 렘넌트 운동하자. 그럼 이 안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방향입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잡고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요 내가 굳이 말하면은 이걸 어떻게 자 이 축복을 인도받을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완전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교회의 이 예배와 이 흐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진짜 여러분이 이제 인도받으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전체의 이 본부에 뭐가 있어요? 흐름 있죠. 이 속으로 들어가라. 전체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우리 본부의 훈련 속. 그래서 여러분이 본부 훈련과 이 하는 거 동문전도학교 이런 데 같이 보고 같이 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데도 시간 되면 같이 가서 보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한다, 어떤 흐름이다 이걸 보자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요 내 틀에 갇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같이 다니고 같이 하려고요. 다다음 주가 아까 전화 와서 충남 대전에 있는 그 동문전도학교 저보고 저녁에 뭐 메시지 이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 시간 같이 가고 같이 가서 동문 현장 보고 같이 훈련도 받고 이제 같이 다녀요. 이렇게 해서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이제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여러분 정말 누리면서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을 놓고요 전 성도들과 소통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일으키세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요 반드시 강단과 또 교회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과 소통하면서 지금 해야 될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해서요 진짜 하세요. 메일 시스템을 한다 뭘 한다 하면 전부 소통.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기관 사역자들 앞으로 미래 중직자까지 전도기획 모임에 들어와서 전체 메시지 받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부 소통시키고 그 안에서 여러분끼리 소통하세요.
제가 여전도에 내기 되니까 내년 보면 그런 부분 놓고 기도하기 너무 잘하죠. 전 성도들이 소통하고 일어날 이제는 필요한 행사도 하셔도 돼요. 필요한 소통 모임 만들면 돼요. 이래서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고 소통되는 모임을 군데군데 만들어라. 그게 돼야 진짜 전도운동을 롱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틈들을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모든 운명을 바꾸는 전도학교다.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운명을 바꾸는 전도학교가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